네, 지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고, 신실한 손길로 인도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모두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큰 은혜를 이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본문으로 언약을 통한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죄사함, 믿음, 회개, 성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새 생명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려면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 어려워져야 됩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하며 만날 수 있는 무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분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격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지 못하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중보자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이십니다. 자, 중보자라는 것은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소 조금 강렬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디에이터라는 이 중보자라는 뜻은 이 대립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미디에이터,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되었습니다.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어내는 자가 중보자인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대립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이 화해와 일치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능하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특별하고 돈 많고 유명하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력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돈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실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대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이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완성하신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첫째,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영원한 이유는 파기될 수 없는 완전한 때문이죠. 새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의 뜻은 둘 사이에 맺은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파기될 수 없는 계약과 서약이죠. 계약을 하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된 것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 이행입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8절 9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데든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주셨던 모세의 법이죠. 이 법에는 세 종류의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인 십계명과 의식법인 제사, 성막,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주신 사회법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 세 가지 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죠. 성막과 제사가 있죠.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성막과 제사는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했고 사회는 불의와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서로 전쟁하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죄에 대한 자각,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인의 절박한 상태,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모세의 법과 같이 불안하고 띄어지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시는 돌판에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완전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형벌과 심판을 면하게 하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야만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완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녀, 완전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피로 선포된 새 언약을 인해서 더 이상 다른 언약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된 새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은요, 바로 이 새 언약 때문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의 법 아래에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옛 언약, 과거의 언약, 처음의 언약은 모두 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잘 지키는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할례, 제사, 절기, 계명, 안식일 모두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실패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의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 언약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율법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계획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죠. 자,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이 완전했다면 다시 맺을 언약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 언약,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다시 맺을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지켜서 백성을 만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온 것이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물론 그런 곡식이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눈물 흘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연적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복음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내 씨라 그러면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겉모습으로 있는 성도가 아니다. 이면적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이스라엘을 구별하면서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유대인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 특별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말씀하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바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여기 더 좋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려워질 수 없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어렵지. 그런데 더 좋은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의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석에 그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보배로운 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보호하여서 그침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부터 열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이 영원히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 만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자녀로서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말씀을 다 실천해도 하나님과의 언약 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해놓으신, 이루어 놓으시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영광 앞에 흠없이 우리를 드리시는 기쁨으로 드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전적인 주권이죠.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언약은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에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부가적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풀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스스로 풀 수 없죠. 무거운 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나 스스로는 이거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용납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를 용납해 주고 우리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큰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이 기억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참 관계가 많이 이렇게 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어떤 일을 보면서 그것이 자꾸 기억에 나는 겁니다. 앞에서 만날 때는 그냥 웃고 그냥 인사할 수는 있겠지만 또 돌아왔으면 그것이 기억이 나서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전혀 생각지 않겠다. 1%도 0.1%라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깊은 의도에 담겨 있습니다.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시다.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분이시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은 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정답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는 자는 죄가 중심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느냐? 그 답이 바로 13절 이 말씀입니다.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이죠. 낡은 세계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던 세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세계이고 율법이 이끌어가는 세계이고 죄의 종로로 됩니다. 결국 육신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발부둥치는 세계가 낡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는 내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이 구속의 피에 감사하고 십자가 대속을 감격하고 은혜로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에 찬송하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구속의 피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감격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도 이 십자가 대속이 늘 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목청껏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그 찬양의 고백이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것에 그 특권에 대한 찬양을 하는 세계가 새로운 세계인 겁니다. 누구든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존재함이 없는 사람,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옛 사람의 정욕과 죄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낡은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쇠하여져 가는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낡은 세계를 붙들고
마치 이 세계가 영원한 것처럼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낡은 세계 안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죠. 자유의 세계입니다. 약속의 세계이고 언약의 세계입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뭐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누군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세계가 새롭게 맞이한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 없어도, 나아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인해서 새롭게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여주신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로마서 7장 6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죽었다, 벗어났다, 죽었다, 벗어났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율법 조문을 외우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이 복음, 그런 말씀이죠. 구원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신 영원한 세계를 향한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야. 보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외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민권을 받았다는, 하나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뭐가 기죽을 일이 있고, 뭐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겠습니다. 이미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밝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결단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천국 하늘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뒤를 보지 않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낡은 세계는 잊어버리고 옛 언약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하지.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는 모습. 그럼 새 언약은 미래를 향하는 전진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 새 언약의 능력이죠. 그날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영혼의 자랑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영혼의 최고의 자랑, 예수 그를 통한 예수님의 중보자 성령 중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느낀 것보다는 이러는지, 그럼 어떠한 이야기, 세상의 어떤 헛된 소리, 결코 흔들리고 요동하지 마. 예수님이 나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그 중보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기쁨이 있다는 완전하던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